어제는 성막은 예수의 예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표의 8가지, 성막은 그리스도 또 3가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완벽하게 그거를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표에 따른 8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표가 뭘까요? 창세기 1장부터 보고 나면요, 히브리는 전체가 오트와 소드로 연결해요. 오트는요, 알레프부터 타보까지 23자 가지고 전부 다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표시다. 이것이 징표다는 얘기고, 이 소드는요, 전부 다 적용해서 된 것이 소드의 비밀이에요. 이건 표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글자는 전부 다 오트와 소드로 되어 있다. 표시와 비밀로 되어 있다. 성경은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 23자가도 전부 다 쓰여야 되는데, 기록된 문자들 가운데 전부 다 비밀로 모든 내용들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전부 다 캐내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뭘 숨겨놨는가? 8가지 예표를 오늘은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첫째는 뭐죠? 바로 미래적 요소예요. 특징은 바로 미래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훗날에 예표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일어날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한다는 거죠. 과거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 이거를 예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예표가 되는 이유는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실존했던 인물 또는 사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표는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뭐 물고기가요. 이게 힘으로 눈이 안 뜬 뭐예요? 말씀의 규정이에요. 그죠? 원어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푹 받을 때 내가 말씀 안에 규정에 들어가서 내가 표현하다 나오도 설명하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뒀다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하죠? 사흘 동안, 그죠? 인자가 사흘 동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죠. 근데 요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거길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 이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파손할 지간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선원들이 풍랑의 원인을 찾던 중에 배 밑창에서 참동했던 요나의 열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마침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를 본다면요, 물고기 뱃속으로는 뭐라고요? 지금 말씀의 규정, 누구든 말씀의 규정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설명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면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한번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했죠. 우리가 말씀의 규정 안에서 완벽하게 내가 말씀에 깨지고 죽어서 살아나와야 된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글 성경에는 물고기가 삼켰다고 표도가 있고, 니느웨에 가까운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목숨을 부지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말씀의 규정 안에 들어가는 예표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땅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오실 육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을 지금 요나의 이 표적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거죠. 예표는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허용해 주지 않아서 주변으로 또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불리밤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내 뜻을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하느냐? 너희들이 훈련받으려 하지 않고 왜 불평하느냐 해가지고 불리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행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가 떠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물린 자마다 여기 보면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죠. 모세의 명을 따라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자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지만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하면 자기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으면은 우리는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놋뱀 사건이죠. 놋뱀 사건은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예표와 실체는 역사 속에 뿌리를 가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언적이죠. 멜기세덱과 메시아를 비교 설명합니다. 바로 예언적이죠. 시편 110편 4절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 영원한 제자되라 하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에 시비를 걸고 있죠. 본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막 따지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는 제사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도 제사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내용은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도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예정. 이걸 뭐라고요?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예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의해서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민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을 하면 성적도 확 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움직여야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수백 혹은 수천 년 뒤에 그 실체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표를 주신 것은 수백 혹은 수천 년 뒤에 그 실체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체를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예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예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겠다. 창세기에서 이미 오실 예수. 이걸 전부 다 창세기에서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신앙에서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이렇게 예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실체가 예표보다 우월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두고 그 앞에 손으로 그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림자 놀이를 했죠. 이 모양 저 모양 전부 다 새를 만들기도 하고 토끼를 만들기도 하고 짐승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손으로 장난한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 봐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듯 실체는 예표보다 더 분명하고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어린 양은 예표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보다 훨씬 우월하고 분명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로 하다면 말씀에 근거가 있고 요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했을 때 말씀에 뿌리가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두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그것을 예표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할례가 나오죠. 창세기 17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치르는 이 할례 의식이 유아 세례의 예표라고 근거한 신약 성경이 다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유아 세례, 유아 침례 이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8살 때 8일째 할례 받아라 했지만은 세례라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니까 신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유아 세례를 줘야 한다는 예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표와 실체를 바르게 연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심려를 베풀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심려를 주는 것이 바른 거죠. 바른 해석입니다. 심려교도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려 받을 자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심려를 받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표와 실제가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마음의 할례를 예표한다고 보아야 정확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서라는 말씀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할례는 즉 중생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구약 성경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중생을 실제로 삼는 예표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와 연결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표이고 예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은 예표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6절 보니까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구약의 제사장은 모두 전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배는 구약의 모든 예표는 신약의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약의 모든 예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라고 운을 떼심으로 제자들의 관심을 기록된 성경으로 유도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성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년여 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목격했던 주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은 모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신 행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성육신 이사야 7장 14절이요 모든 육체의 사역 미가서 5장 1절이죠 시가랴 9장 9절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수고와 수단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시편 16편 10절 11절 이 모든 사역과 사역들이 이미 구약성경 전체가 미리 내다본 것들임을 제자들을 빌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절 39절 40절에 나오죠. 혹 대적자들이 오해와 비난을 받을 도 있었지만 이것은 죄인들이 어둡고 비틀린 영안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소년시대도 성경으로 의식을 채웠고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50절이죠. 성년 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부할 때도 누가복음 4장 14절요, 16절요, 22절이죠. 다윗을 물리칠 때도 마태복음 26장 31절, 39절, 54절이죠. 오직 성경으로 인정하시고 성경으로 사고하시며 감춰진 성경들을 밝히시고 완성하시며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모든 교인들이 진리의 총체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모든 성경책은 몇 시간이 가기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온 세상을 통해서 진실한 삶이 결정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룩한 성경과 일치한 그리스도의 진실한 삶의 감화를 받아 마음을 열고 성경의 모든 뜻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예표 없이 실체를 이해할 수 없고 실체 없이 예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막이 예수의 예표라는 성막이 뭐예요? 예수의 예표라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이 뭐죠? 왜 예수의 예표라고 하는가? 어쨌든 성막의 위치야, 성막의 위치. 성막의 위치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40년을 사는데 텐트를 치고 살았죠. 성막도 일종의 텐트였죠. 그런데 성막은 백성들이 진영 한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가 흩어졌는데 동쪽에는 유이스,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남쪽에는 르시가, 루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나바단, 그죠?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유이스, 르시가, 에무베, 나바단이 성막을 딱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냐? 맨 앞에 법궤를 앞서고 유이스, 그 다음에 성막을 게르손과 무라리가 잘 미고, 그 다음에 르시가 성문을 고아타서 미고, 에무베, 나바다 이렇게 이런 순서로 동남서북 이런 순서로 따라가면서 일렬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법궤가 있고 동남서북 순으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고아 자손들이 시성소의 기물을 어깨에 메고 간 거죠. 이처럼 성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졸리거나 피곤하면 교회 오지를 않죠. 이것은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수면을 취한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날 골프 치러에 가려면 얼른 다 집어치고 골프 치러 가는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삶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중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나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이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삶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라, 그죠? 목사가 교회 중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중심이 되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다에게 중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온갖 문제로 홍역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지정 가운데 한치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장의 편대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등대를 사이에 단신이라고 기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나가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결혼식만도 못하던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무조건 교회 오면 결혼식 가야 돼? 안 온다는 거죠.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막에 계신 하나님, 성막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시면서 백성들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성막은 바로 기구나 시설이나 참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동쪽으로 한 군데밖에 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문은 어디요? 동쪽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된다는 의미고 번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고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함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성소 안쪽으로는 떡상과 부장등과 등대가 있는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명의 떡임을, 부장단은 예수의 중보 기도를, 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한 것이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시운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성소의 모든 기구와 시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마음대로 성막을 건축하러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시사단 꼭대기에서 보이신 시간대로 그대로 건축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건축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참 말이 많다는 거예요. 골프장에 연습도가 되어 3일 동안 배우지 않은 사람이 골프장의 전문가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도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이렇듯 집을 짓는 것이 튼튼하다, 저리하다, 튼실하다, 별별 말을 다 했겠죠. 근데 하나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모든 요소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막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알고 삶의 중심을 모시고 예배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를 받고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만나고 신령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다, 하늘의 모형이다, 산 것의 그림자다, 장차오는 조의 그림자다, 이렇게 또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껏에 성실한 성막을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는 이제 성막 건설을 위한 헌물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드릴 것이냐, 이 헌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내일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